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장 전체를 읽어봐 주시고 말씀은 27장 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생명을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가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하인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27장 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행에 대해서는 자초지정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를 가기 위해 목적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후에 바울에게 로마의 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흔히 전도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행로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다닌 것은 바울이 어떤 지역을 복음화하겠다는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번의 전도여행은 각각 전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일정 부분 겹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여행이고 다음에는 본인이 전도한 지역을 순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도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을 하나님께로 지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나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임의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목회의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3번에 걸친 전도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작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든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에 여러 차례 가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만약 바울이 애초부터 목적이 로마였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은 예루살렘보다 로마에 한 10배는 더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갔을 때 그냥 건너갔으면 훨씬 빨리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었는데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치 바울에 관한 내용이 온통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는 계획이 있었고 바울도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 이런저런 사건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목적을 위해 바울의 삶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이 로마행은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바울의 결정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수고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지 바울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획을 받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녕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친히 구원하시고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 압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은 날짜상으로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많은 지역을 거쳐갔고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27장과 28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28장은 로마에 도착했다는 내용이기에 항해에 관한 내용은 27장 한 장입니다. 또한 27장은 9절 이전과 9절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바울의 담당자는 백부장 율리오였고 2절에 의하면 바울이 탄 배는 아드라무테노였습니다. 2절부터 항해가 시작되었고 여러 곳을 거쳐 5절에 보면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지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호송될 때 배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환승을 합니다. 출발할 때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고 6절에서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다시 항해를 이어가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8절에 의하면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항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바울의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귀 기울이보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이 성경 지명이 있다라고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허튼 소리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언을 했거나 배를 몰았던 경험이 바울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현재 바울의 입장은 배에 돈을 주고 탄 승객이 아니라 끌려가는 죄수 입장입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는 허락되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2절을 보니 때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원들은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따뜻할 때 이동하자는 사람들과 아니면 얼른 이동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항해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이었기에 모든 항해에는 어려움이 따랐고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도 바울이 겪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 할 항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항해 때마다 어느 정도의 재산상이나 생명상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입으로 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가 시작됩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14절 르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과 17절에 이를 겪고 18절에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는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20절에는 큰 풍랑이 있어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절망하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말이 21절 중간부부터인데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니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항해를 할 때부터 남자는 파와 가자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굳이 그 말을 입으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떤 처지인지 알고 지금 서로 힘든 상황이라 꼭 그런 이야기를 꺼내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이없어 할 때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선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힘이 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말을 황당하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려면 이들이 풍랑이 일기 전에 나타나 이들을 돕던가 아니면 풍랑 가운데도 아무런 손상이 없이 풍랑을 지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한 섬에 걸리는 것도 어느 섬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가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의 말은 선원들이 듣기에 제가 아무 말이나 지금 막 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네가 하는 말에 대꾸할 힘조차 없다. 이게 선원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말과는 달리 항해는 계속해서 난관의 연속입니다. 30절에 이르러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합니다. 사공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배와 함께 항해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31절인데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배는 사공이 몰죠. 사공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공이 없으면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굳이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31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공들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일입니다. 다음 날이 되니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들이 음식이 있었는데 사실 먹지 못한 까닭은 33절의 표현대로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선장이나 백부장이
이제 괜찮으니 음식을 먹어도 된다, 잠잠해졌다라는 이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불쑥 바울이 먹자고 하더니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모두가 바울의 뜻에 따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명령이 있기까지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죄수인 바울이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에 동하여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배와 사람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며 그래, 죄수인 바울이 어차피 죽을 것인데 먹고나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며 그래, 우리도 일단 먹어야 힘을 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후 38절부터 44절까지 말 그대로 사투입니다. 38절에는 배의 짐을 모두 버렸고 40절에는 닷도 끊어버렸고 41절에는 고물이 큰 물결에 깨어졌고 42절에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고 44절에는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며 나아갔고 마침내 사람들은 다 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바울이 배가 출발하여 여러 날 후에 어떤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바울이 선교하려 하다가 죽을 뻔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의 세력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선교를 하려면 이 정도 어려움은 능히 감내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도대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도행전 27장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면적으로 바울의 말들을 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공들이 도망가게 두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었고 음식을 먹자 하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바울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태는 바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세상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에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신분도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랐던 점은 항해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보는 기준과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항해에 관한 정보입니다. 바람이 부는가, 광풍이 이는가, 암초가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기구를 버려야 하는가, 닻을 끊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내용은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라고 조언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단 한 가지, 바울이 기억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결과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상황이 어떠하던 염려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것,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계속하여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결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항해에서 가장 연약한 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항해에서 유일하게 평안한 자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번 항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볼 때 그의 삶은 우리가 보는 세상적 관점으로는 늘 위기와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형통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바울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 또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의 모습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알기에 본인의 평안의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의 일들을 세상을 향해 계속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에게 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지만 우리는 내일 일 혹은 내년의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기에 우리의 삶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보장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고 삶의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완성된 삶, 그리고 성취한 삶,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삶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한 삶, 하나님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는 삶,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셔서 참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